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1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외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강해져라,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강건해져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상황이 좋아야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또 상황들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오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위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되는 대출 이자를 보며 한숨을 쉬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또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의 위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월말에도 통장 볼 때마다 빈 통장 볼 때가 많아요. 그때 팍팍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방으로 둘러봐도 좋은 일들이 별로 없고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위축되고 또 정말 주저앉기 쉬운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숨막히는 그런 상황만 바뀌면 내 신앙도 더 힘있게 나갈 텐데 또 내 인생도 더 정말 활짝 표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 조건을 이제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기다리고요. 물론 기다릴 때 기다리고 바꿀 때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온실처럼 따뜻하고 깨끗해져야만, 안전해져야만 우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가?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져서 갖춰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빛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은 매서운 때를 지날 때가 아닌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또 열매가 더 강해지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은 그런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 자꾸 우리의 눈은 어디를 집중해요?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환경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 자꾸 거기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자꾸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나약해져 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나약해져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놓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에요. 아기 낳는 거 그거 막을 뿐 아니라 그 아기 낳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장 큰 권세 바로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눈치 보고 아기 낳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정말 또 중노동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세상은 잔인해요. 그래서 그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씨를 말려야겠다 생각하고서 그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망은 뭐예요? 아들 잘 커서 힘을 키워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민족을 구성해서 정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번성해지는 것이 가장 큰 꿈인데 그 꿈 자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산파 오늘 여기에 이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산파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참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산파예요. 흔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아기 낳는 거 돕는 게 뭘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 가정들이 살아요. 더군다나 뒤에 나오지만 오늘 그 자기들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흥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 지금 영적인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오늘 이 말씀 다시 집중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산파 시브라 부하 같은 그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산파 시브라 부하예요. 왜 산파 시브라 부하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강해졌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도구의식이에요. 도구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살아보면 알지만 다 값어치가 어디에서 매겨져요? 사실은요. 물건 값어치도요. 사실은 그 제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물건의 값어치 다 어디서 매겨져요?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 대통령 케네디 부인 제클린 여사 그 유품들과 케네디 대통령 유품들이 경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라고 해요. 약혼 반지가 그때 당시에 한 7억 대인데요. 그죠? 다이아몬드인가 봐요. 7억 대. 근데 그 경매 나왔더니 얼마로 팔리는지 아세요? 35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케네디가 쓴 그 연설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연설문, 그건 뭐 이렇게 물론 훌륭한 연설문이지만 그 그냥 연필로 쭉 쓰고 물론 보좌진이 도와줬겠죠. 그래서 쑥 쓰고 했던 그 기록이
얼마의 경매가 됐냐면 무려 2억 원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뭐 정말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습작했던 그 데생했던 것들이 몇십억 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평범한 물건에 불과한 것도 그 물건이 누구와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저의 가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신방 갈 때 가치를 내가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 가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해요. 경비원들이 딱 막아요. 전도하게. 그럼 눈치 봐가지고 뚫고 들어가면 또 어느새 올라와가지고 아주 창피당하고 쫓겨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냥 전도하려고 할 때도. 가치가 굉장히 뭐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기업에 동원 참치였던가 그 기업 뭐 이제 부인 그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요. 딱 그때 뭐 제가 차가 뭐 프라이드인가요? 프라이드인가? 프라이드 그 타고 가는데 미안하더라고. 딱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프라이드를 열어주는데 내가 나올 때 민망하더라고. 아니 물론 그런 거 다 떠나지만 그 이제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급으로 대접하고 최고급으로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쫓겨나고 어느 날은 또 그냥 이렇게 뭐 이제 부목사님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 누구를 만나냐 그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사도 보면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에 붙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꾸 붙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붙잡으면 달라지거든요.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이게 붙잡히느냐, 누구의 손에 쓰이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물며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우리 정말 이렇게 인생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때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15절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 다 권세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두 인물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에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당도 최고의 권력자인 권세자입니다. 또 하나는 식민지 백성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인 산파입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가 이 연약한 여인인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요.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명령을 내려요.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명령 이거는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명령, 권세 없는 대통령은 안 그런데 권세 있는 대통령은 힘 있는 대통령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하물며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가 그 히브리 여인들을 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기 나올 때 그 히브리 여인들 아기 나올 때 그냥 너희들 눈 감고 그냥 나올 때 손가락 하나만 탁 건드려서 그냥 아기 죽여라. 남자아이면 보고 조금만 하면 되지 않냐. 그 생명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아주 신생하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이러한 명령 앞에 거절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명령의 거절은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온 집안이 다 반역죄로 몰살되는, 이게 힘든 거죠. 어떨 때는 자기 혼자 그냥 죽으면 그래 끝나면 되겠다. 모든 일도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정말 어떨 때는 막 사표 쓰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내 생존만이 아니라 가족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역죄로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힘도 없는 이 십부라와 부하, 이 여인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니까 바로의 권세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힘 받으면 어떤 큰 권세도 못 죽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이런 정말 명령을 거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는데도 바로가 못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부라와 부하를 도구로 쓰시는데 어떻기 때문에 도구를 쓰시느냐? 다 도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라. 상황은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역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 뭐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그거 안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번성해?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 명령 내게 오는 사람들만 조금 하면 돼.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두려워했어요? 무서워서 두려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아기들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 산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생아들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 내가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믿음의 씨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정말 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준 씨앗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건 다 순종하고 그냥 웬만하면 다 따르는 거죠. 그러나 딱 우리가 중심을 갖고 정말 거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거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 인생은 없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에요. 이 산파 십부라 부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거는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안 따져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들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도구가 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또 힘이 있어서, 또 어떤 그런 우리에게 가진 열심도 아니에요. 도구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다 되겠다는데 하나님 도구로 쓰실 때 열심히 있는 사람 쓰시죠. 그러나 그 열심히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조건이에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도구를 잘 씁니까? 세상 도구야 내가 편하고 좋은 거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요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쓰임에 편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다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도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다 편한 것들이 아니죠.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 이분은 물론 특별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이분도 아마 그의 전기집을 보면 대단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도 그 믿음이 그 어떤 용기가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서 그 중국의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아니고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가 점점 힘들어져요. 선교도 주님의 일들 그래서 주님의 일들 하는데도 힘들어져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선교하는데 자꾸 이제 선교 흐름이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의미도 잘 두고 해나가는데 선교가 줄어들어요. 선교비가.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대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신경쇠약에 걸리죠. 사람이에요, 사람.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계속 후원해주겠다는 사람, 후원 그거 떠날 뿐 아니라 또 있던 사람도 떠나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5절. 그걸 딱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죠. 뭐냐 하면 평범한 구절이에요. 15장 5절이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걸 딱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짧은 구절도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그의 마음속에 딱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그래 주님이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다. 그러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뭘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단지 하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는 뒤에도 나오지만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인간적인 고민과 번뇌 다 떨쳐버리고 그래 오직 주님 앞에 붙어 있자. 그러면서 그 믿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첫 번째 오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오는 은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그 평강에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중국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 전환점이 바로 이러한 정말 도구가 되어서 딱 쓰임 받는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된다. 신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거지만 붙어 있는 것만큼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비바람이 와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비바람 어떻게 견디지? 또 그 때학볕에 그 뜨거운 열을 감당해 나가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이것들 어려운 그런 풍파들을 다 헤쳐나가지. 아니,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붙잡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주님의 손에 딱 들려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 다른 것들 말고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대로요,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면 반대로 누구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보면 유보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만 쓰신다는데 거꾸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때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그런 도전들 저 여러분이 겪지만 항상 더 힘들게 자꾸 이렇게 느껴져요. 그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냥 딱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의 도구가 딱 되지.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를 이루어 가시고 더 강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 강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시대에 옛날에는요 그냥 행동만 열심히 했으면 돼요. 옛날에는요 그냥 마음의 믿음만 딱 가졌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은데 영적인 환경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오늘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전인적인 거라는 건 뭐래요? 우리의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누면서 크게 구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세 번째 크게 구별해서 우리의 몸 행동이에요. 몸 행동.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잘 저 성경을 보세요. 정말 이 여인들이 이 어려움들을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줄로 그냥 읽고 끝나지만 그 핍박의 시대,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보면 17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산파들이 그 마음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미
낙심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인데, 마음에 저 여러분이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알면서도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음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력이에요. 의지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의지력이 사실은 상실돼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신앙도 이런 의지력이 약화되는 흐름들을 가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디서 사실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의지력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력은 어떤 의지력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내가 그래 내가 용기를 내서 잘해야지 이런 의지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의지력은 뭐야? 하나님의 의지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창조하시고 사람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선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의지력이에요. 선한 의지력. 어떤 이유로든지 저 여러분이 세파에 막 찌들리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건강 체크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의지력이 지금 많이 꺾여 있냐, 약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신앙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형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계속 그 산파일하면서 얼마나 위협이 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력을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산파들 마음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냐면,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우리는 늘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자꾸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때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일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력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 오늘 산파와 십부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면서 그 마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산파들은 바로의 권세, 이게 이제 싸움이잖아요. 바로의 권세가 크냐 하나님의 권세가 크냐 싸움이잖아요. 다 어디에 넘어가요? 바로의 권세로.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바로의 권세보다 누가 권세가 크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 그러니까 내 지금 부딪힌 여러 일들, 어려운 일들보다 누가 더 크시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자꾸 붙잡고 믿음을 그렇게 해나가도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더 약화해 나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무거운 영적인 무거운 것들을 자꾸 들어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것을 피해봐요. 이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무거운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감당 조금 더 안 돼도 조금 더 그 힘을 내서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늘 세상 근육도 발달되는 것처럼 영적 근육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쉬운 일들 다 평안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꾸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뭐 알게 모르게 이게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더 크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걸 믿고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의지력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어서 3파는 어떤 것들을 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어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남자 아기들을 실제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우리가 그 살림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까지 갔을 때는 바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절대로 믿는다 하고 나갔을 때는 바로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 부분이에요. 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3파는 행동하는 믿음을 펼쳐나갑니다. 오늘 남자를 살린지라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 행동하는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건해지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제 바로는 이제 그 3파가 남자아이를 살린 것을 알고 문책을 합니다. 이때 1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3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어찌하여서 이 남자아기 살렸느냐. 자, 믿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나 죽기를 각오하고 이걸 애기들을 살렸어요. 애기들 그냥 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내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살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다들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믿음 좋다고 막 그냥 해놓고 나서 정작 일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바로를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믿음 좋으면 바로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지금 3파가 만약에 대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죠. 그 죽는 건 괜찮아요. 순교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떤 문제? 가족들 다 못 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못 살. 왜? 바로는 저걸 아주 유도해 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유도해 나간 거예요. 너 왜 죽였냐? 아니 왜 살렸냐? 그러면서 뭐 너 저희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라,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냐고 왕을 거역하는 반역죄다. 반역죄라고 걸어버리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지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더 강해서 제가 가기 전에 출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출산할 과정이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저 상황들 잘 그것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믿음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산파들은 직설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산파들을 죽게 할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산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꾸로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거꾸로 증명해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들의 믿는 신이 도와주니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도전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하고 간교하게 넘어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장애물을 잘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동하는 신앙으로 난관을 뚫고 나아가고 지혜로 함정들을 피하는 전인적인 믿음을 갖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어느 은혜를 주세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상급을 바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도 한번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어디까지 흥하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집안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그냥 수고만 하고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의를 행하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길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마음과 또 행동과 또 지혜를 정말 잘 발휘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